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낙다스다 왕 제20년 기수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자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역사를 움직이는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이 되기를 바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시간일까요? 기도 방법일까요?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주 목욕탕에서 이발을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도 이발소에 가서 이렇게 이발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조금 늦게 목욕탕에 갔더니 대기하시는 분이 6분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오신 분들은 자신들이 먼저 왔다는 것을 이제 이발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두 닦기 하시는 분에게 제가 제일 먼저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은 매점에 계신 분한테 제가 제일 먼저 왔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집사님이 가장 먼저 이렇게 이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집사님이 가장 먼저 이발을 하게 되었냐면 이 집사님은 누구에게 부탁을 가장 먼저 자기에게 왔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됐냐면 이발사에게 직접 전화해 가지고 내가 가장 먼저 왔고 나를 가장 먼저 이발을 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구두 닦는 아저씨에게, 어떤 분은 매점 아저씨에게 부탁을 했지만 가장 먼저 이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발을 한 것은 이발사에게 바로 말을 하신 집사님이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핵심을 찌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을 찌르는 기도는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고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바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그런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상황, 형편이 더 크게 늘 기도할 때 언급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가장 크게 언급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크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남에 가면 거창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를 현재의 아주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로 만드신 분이 계신데 바로 전영찬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쓰러져가는 부채가 많은 학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거창고등학교였지요. 너무나 부채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1958년 4월 달에 이제 학교가 부채로 인하여서 넘어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영찬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웅안현이라는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학교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주야로 매달려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도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만 더 답답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본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마음이라도 평안이 오고 소망이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밤에 바로 전영찬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금식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크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시원함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을 부르며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학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려왔는데 서무과에 편지 한 장이 온 것입니다.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성도가 수표를 하나 보냈는데 그 액수가 2,050불입니다. 2,050불.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도에 GNP가 얼마냐면 60불이었습니다. 60불.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한국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60불이었습니다. 60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아시겠죠? 하루에 1불도 벌 수 없는, 하루에 1불만 벌어도 365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참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나라 상황에 2,050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050불이 그 당시에 정확한 부채 액수였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배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보다 지금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데 겨우 부채를 갚은 거예요. 이제 갚았는데 빚으로 안 넘어가지만 여러분, 건물이 온전한 건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이것보다 조건이 좋아야지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강단 하나 없지 않습니까? 본강 건물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또 엎드렸답니다. 그가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어떻게 도우셨냐면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실로 목사로부터 수표 한 장이 왔는데 그 수표 액수가 22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억 4,200만 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환율로 이렇게 그냥 그 1,100원 정도로 1,200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2억 원 이상의 돈이 왔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거창고등학교를, 지금의 거창고등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우리 수준에서 늘 기도를 하죠. 우리의 배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더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바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입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이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핵심을 찌르는 기도이며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신은 약속을 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이게 세상 신입니다. 이게 우상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21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만 참 신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헛것이며 거짓이라는 것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냐, 세상의 신들이 거짓이냐, 그 기준은 뭐냐? 바로 그 기준은 약속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냐는 것이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향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도 10년 후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후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신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참신은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근동 국가를 가보면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의 만들어진 우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약속을 안 해요. 약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아예 약속을 안 지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경전에 약속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여러분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신약 구약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만 약속하시고 하나님만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역사적 사실을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약속했으면 역사가 그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핵심을 찌르는 기도요. 그 기도가 바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는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분이니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젊은 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데모하면 잡혀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제 민주화 운동을 아주 심하게 하셨죠. 그래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결과 1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이제 옥살이를 하는 것이죠. 옥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2년 정도 옥살이를 참 힘겹게 하는데 교인들이 단체로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전 교인이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이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넉마를 해서 먹고 사는, 쓰레기 주워 갖고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는 분들이 40일 자기를 위해서 철야기도 하겠다니까 목사님 굳고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아니 당신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녁마다 잠도 안 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철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회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 석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15년형이니까 그냥 힘들지만 맘 놓고 이제 15년 살라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나갔어요. 나가봤더니 더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이 감옥문 앞에 환영을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본인은 갑자기 나간 거라 자원이 나간다는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여기 와 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이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뭔 말입니까? 어젯밤이 40일 철야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 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철야기도 끝나고 그냥 교도소 앞에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분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믿어가지고 약속 지킨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와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안 믿죠. 그래서 비 그쳐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산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서 핵심을 찌르는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크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기도한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주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서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레이 기도를 또한 아침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참 많아요. 요즘 전 세계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 땅 가운데도 여전히 주의 인자와 국률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이와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저들의 그 폭정 가운데 주님,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그 땅만 아니죠. 미얀마 땅도 그러고 시리아 땅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너무 슬픈 일이 많습니다. 아픈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우리 대한민국만큼 참 좋은 나라가 없다, 참 복받은 나라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두시옵소서. 세계의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가장 위험한 남북 대치 상황에 있는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